아이들은 엄마에게서 말을 배웁니다. 엄마가 존칭어를 쓰면 아이도 존칭어를 써요. 근데 엄마가 센 말을 하면 어때요? 아이도 무슨 말을 해요? 센 말을 해요. 우리에게 말을 가르쳐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을 배우는 우리들은 하나님처럼 인자한 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한 따라해 봅시다. 말은 힘이 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말은 사람을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한다. 말은 사람을 치료하게도 하고 병들게도 한다. 여러분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습니까? 그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생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장래를 알고 과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한 번 더 저를 따라해 봅시다. 그 사람의 말에 그 사람의 인생이 따라간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온 여러분들은 센 말을 하지 않기 바랍니다. 거친 말을 하지 않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센 말을 하면 인생이 아주 험악해져요. 거친 말을 하면 거칠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로 여러분 말이 바뀌어지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아까 대표 기도하면서도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말에서 감사의 말이 계속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지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아니에요. 감사하면 감사할 게 있어집니다. 현실을 보고 그대로 현실을 말하는 것은 저쪽에 예수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나 현실이 비록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위의 것, 바라는 실상이 아니고 바라는 실상을 말로 이렇게 툭툭 던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여러분이 말은 힘이 있습니다. 이거를 누가 발견했는지 아세요? 신학자가 아니고 철학자들이 발견했어요. 말은 힘이 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런가 하면 말은 힘이 있는데 왜 힘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알아요. 말이 왜 힘이 있습니까?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들린 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말은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 주신 말은 창조력이 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 사람들의 말이 파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해 준 그 말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장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모습대로 움직여져야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이 간은 해독작용이 있어요. 근데 간 보고 소화시켜라 못하는 거예요. 위장은 시키는 것이 위장의 이 기능입니다. 근데 위장 보고 피 만들어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은 보는 거예요. 입은 말하는 거고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하게 하는,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통로가 뭐죠? 우리의 말이에요. 말이.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창조의 역사가 끝났느냐?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걸 어디서 아느냐? 오늘 본문 보세요. 이사야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뭐 하는 자? 창조하는 자 여호와. 여기 창조라는 입술의 열매가 뭐지? 말. 우리의 말을 듣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창조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바라라는 단어와 여기에 나오는 바라가 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시고 모든 창조의 일을 끝냈느냐?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창조하고 계시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입술의 열매, 말을 들으시고 창조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내 인생에 계속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려면은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말을 주시면서 너 다스려라. 무엇으로요? 여러분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때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창세기 1장에는 사랑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없어요. 안 나와요. 그건 그 뒤쪽에 가야 나옵니다. 1장에 나오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만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창세기 1장 끝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만든 세상을 너희가 다스려라. 무엇으로 다스리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본 거는 뭡니까? 말씀으로 천지 창조한 거 요것만 봤거든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창조를 보았기 때문에 너희도 그리하라. 내가 준 말로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고 들린 대로 지금도 창조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믿음으로 받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는 그 사람의 말과 생활이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말을 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시고 창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믿음의 말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때려봅시다. 너는 될 사람, 클 사람이다. 믿음으로 말해. 지금은 비록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말로 던지면 그 말에 이 아들이, 딸이 따라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봅시다. 너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럼 우리가 그래요. 에이, 무슨 싹시 노란데 진짜로 노랗게 돼요. 지금 하나님은 내 말을 듣고 창조하고 계세요. 우리는 말하라 그러면 어때요? 현실을 보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때요? 믿음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1편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여는 건 누가요? 우리가.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믿고 우리는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할 일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은 그분에게 맡겨야 됩니다. 근데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내 입을 크게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는데 이게 채워질까?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왜 걱정을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333 법칙이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볼까요? 자,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부르짖는 거. 하나님이 하실 일은 응답하시는 거. 어떤 응답하신다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을 그대로 믿고 한 번 더 크게 그대로 믿고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우리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은 그분에게 맡겨드리고. 믿음의 말은 우리의 입술의 열매 곧 하나님께서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 남편은 이해심이 깊고 마음이 따뜻하고 말이 따뜻한 사람이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한 번 더 볼까요? 내 남편은 이해심이 깊고 마음이 따뜻하고 말이 따뜻한 사람이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걸 바라면은 믿음의 말로 바꿔보세요. 여러분이 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을 보고 당신은 이해심이 깊은 사람 되기 바랍니다. 이거 요구예요. 당신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 되기 바랍니다. 당신은 말이 따뜻한 사람 되기 바랍니다. 이건 어때요? 세상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 우리는 믿음의 말은 어떻게 합니까? 바랍니다가 아니고 당신은 이해심이 깊은 사람입니다. 지금 안 그래요. 이해심도 없고 조그만 일에 이렇게 속을 바글바글 끓이고 막 잔소리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현실을 보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바라는 실상을 보고 말하겠습니까? 그럼 바라는 실상을 보고 말하는 것은 바라는 실상 미래를 땡겨서 현재에 갖다 놓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이해심이 깊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말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이미 믿음으로 말을 하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눈에 뭐가 씌었어. 도대체 현실 파악이 안 되네. 그래요. 그러나 믿음의 말은 어때요? 내가 바라는 실상을 땡겨서 어떻게 해요? 땡겨서 여러분 해보세요. 땡겨서 현실에 두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원하시면 아멘. 자, 저를 따라서 한번 봅시다. 당신은 이해심이 깊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말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해 뿌리면 하나님은 어때요? 그 말을 들으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뭔가 믿음의 말이에요.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말을 듣고 계세요. 입술의 말을 창조하고 계세요.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방법은 뭡니까?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것. 믿음으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해 보세요. 예일교회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예일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강한 교회입니다. 예일교회는 성경교사 50명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러지 말고 땡겨서 허락하십니다. 믿음으로 단언적으로 선포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실상을 말하겠습니까? 바라는 실상을 말하겠습니까? 믿음의 말 하겠습니까? 믿음 없는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말로 하나님을 일하시도록 하는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봅시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내 수준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에이 그거 내가 그런 거 내가.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오늘 이사야 57장 19절에 자, 한 번 더 합독합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자는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입술의 열매 말이죠. 말을 듣고 창조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 말하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지금 코로나로 그랬다가 또 이게 홍수로 이게 얼마나 여러분이 각 지역에 뉴스를 보면 요즘은 코로나도 들어가고 전부 다 홍수 얘기 나오는데 비 얘기 나오는데 아니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데 도로에 차단 도로 걸어 다니는데 허리까지 물이 그런 데를 그렇게 집은 어떻게 되겠어요?
온통 집 안에 물이 다 들어오고 도로에 사무실을 이랬는데 문을 닫아놨는데 물이 이렇게 그 문에 3분의 1 정도 이렇게 차가지고 그 문 안에 들어가서 온통 안에 집게들이 둥둥 떠다니고 여러분 이 집에 물이 들어와서 수해를 입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물에 한번 잠겨 뿌리면 아무짝에도 못 써요. 그럼 못 써요. 그런 아픈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뭘 해주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내가 고치리라 믿음으로 이 말씀 받고 우리도 믿음으로 믿음의 말로 선포해 봅시다. 저를 때려 봅시다. 대한민국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신현리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일교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교회 앞에 차단인 길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거기에 여러분 오실 때는 물이 좀 많이 빠졌는데 저쪽에 김윤석 장로님 집인 그쪽에 아스콘 이게 그 겨울 물이 그냥 그대로 올라오니까 차들이 지나가면 차 바퀴가 푹 잠길 만큼 그만큼 물이 막 철철철 흘러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교인들 교회 올라 그러면 신발 벗고 바지 다 걷고 이제 강 건너서 도강해서 오겠다.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요단강 건너듯이 그렇게 교회 오겠구나 생각했는데 또 물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마른 땅 건너듯이 올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한 번 더 말씀 그대로 해봅시다. 우리 가정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고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그대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선포해 버렸어요. 우리 회사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아멘. 믿음으로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입술의 열매라 그러셨는데 하용조 목사님이 이분이 암에 걸려서 5번 수술했습니다. 그래 음식을 먹는데 소금하고 설탕을 아무것도 안 쓰는 그런 음식만 먹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맛이 있겠어요? 간이 하나도 없고 단 것도 하나도 없는 그 음식을 먹고 그러면서도 TV 위성 TV 국을 만들고 신학교 총장을 하고 한동대 이사장을 하고 끝없이 일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하용조 목사님의 특징이 주위에 있는 사람 누구 만나면은 좀 얘기를 하다가 툭 던져요. 그분이 그래.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를 한번 다녀오시죠. 예? 근데 그 말이 자꾸 맴돌아서 이분이 인도네시아
열흘간 갔다 오는 거예요. 갔다 오면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뭔가를 보여요. 그리고는 다녀온 다음에 인생에 보는 눈이 열어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툭툭 던지는데 그 말에 인생이 바뀌고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영조 목사님 사모님이 평생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이 뻥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주위 사람 볼 때는 완전히 뻥이거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툭툭 던져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성장하고 이루어진 것이 오늘날의 온누리교회예요. 절대로 봅시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창조의 말, 살리는 말,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깨어 있으면 말을 해야 됩니다. 어떤 말이든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말하는 게 뭐죠? 기도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대화잖아요. 내 자신과의 생각이잖아요. 무슨 말이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계속 하는데 그럼 어떤 말을 할 거냐? 자, 잠언 18장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남의 남의 말 하는 것이 이게 별식과 같다는 거죠. 별식이 뭐냐? 가끔 먹는 아주 맛있는 음식. 여러분이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3시간 동안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몰래 녹음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분석 안 해보세요. 남의 말과 자기 말 중에서 남의 말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내 얘기를 많이 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내 얘기가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꿈, 비전,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게 앞으로 사업은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또 내 장래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꿈을, 비전을 자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전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에는 꼭 맞는 게 잘 없어요. 번역이 참 이게 어려운 단어예요. 근데 꼭 맞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비전이 뭔가세요? 뻥.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인생에 지나온 과거에 예수님을 넣고 얘기하면 이 간증이에요. 그런데 내 지나온 과거에 예수님 빼고 예수님 없이 말하면 이거 뭐죠? 하소연이에요. 넋두리예요. 여러분 간증이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놓고 재해석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이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내게 그런 일로 내 앞을 막으셨고 힘든 일을 주셨구나. 비로소 해석되는 것이 예수님을 놓고 해석할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내 얘기, 그래서 또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 큐티를 나누고 또 들은 말씀 중에 받은 은혜를 나누고 내 인생의 이런 과거 중에서 예수님을 넣고 재해석해서 얘기 나누고 그러면 좋은데
사람은 나무 얘기를 많이 해요. 친구 얘기하고 누구 얘기 자꾸 남 얘기 자꾸 해요. 여러분이 남의 말을 하는 것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야 되는데 성경이 어때요? 이게 별미처럼 맛이 있어. 그러니까 자꾸 남 얘기하는 거죠. 남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남의 말 하면 그 말이 지저분하게 느껴져요. 그러나 성령이 식어지면 어때요? 남의 말 하는 것이 별식으로 느껴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 내게 주신 꿈을 얘기하는 거죠. 저를 따라봅시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웃을 예수께로 인도할 꿈이 있습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봅시다. 금년 내로 한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할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말을 믿음으로 자꾸 이렇게 던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미련한 사람은, 자, 잠언 18장 6절을 볼까요?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쳐. 그 사람의 입을 말했다 그러면 분쟁이 일어나, 다툼이 일어나요. 그 사람이 말했다 그러면 이거 저것도 그래서 매를 자청해요. 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말하고 얘기하고 돌아가면서 그때 내가 그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 입이 방정이라서 그냥 입을 막 때려요. 아니 말이 입에서 나옵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마음이 방정이라서 이랬는데 마음이 여기 있어요? 이것도 갈려요. 이 철학자들은 뭐라 그런가 하면 누구 좋아하는 사람 생각하면 마음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여기 있지. 근데 또한 철학자는 뭔가 하면 마음은 생각이라는 거죠. 마음은 생각이다. 여기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함부로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방정이지 이러겠어요. 마음이 방정이어서 이러겠어요. 잠언 18장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혀의 힘이라고 말했죠. 말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고 사는 것이 어디 달렸다고요? 혀의 힘, 더 쉽게 말에 달린 거예요.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말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고요? 흥하고 망하는 것이 어디 달렸다고요?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어디 달렸다고요? 아멘. 여러분 말로 회복되는 역사, 살리는 역사 계속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 역사를 계속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창조하십니까?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시고 지금도 창조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나 여호와를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교우들의 가정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경영하는 기업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고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치리라. 오늘 말씀 그대로 19절, 자, 이사야서 57장 19절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